여러분, 코끝에 생명이 달려 있으면요, 아무리 중병 환자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코끝에서 무비공, 콧구멍이 없어지는 그 순간 숨을 들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호칭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시체.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호수를 꺾고 의식불명의 중환자라도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의사가 있든지 간호사가 있든지 가족들이 곁에 두고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 호흡이 콧구멍에서 딱 끝나는 그 순간에 1초 후에 죽었다고 판명이 되면, 숨이 끊어졌다고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로 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시체인 겁니다. 시신인 겁니다. 그리고는 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고는 더 먼 곳으로 가서 안치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가까이 두지는 않는 법입니다. 산 사람이 입는 옷을 우리는 의복이라고 말하지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수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과 수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질이 다르다 이런 것 말고, 재질은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르죠.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의복에는 주머니가 있어도 수의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 다음에 그냥 코끝에서 숨이 멎어버리면 주머니 없이 가는 거예요. 동전 한 푼 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거,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여러분, 경허 스님보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도 2장에 우리 22절에 이렇게 경허 스님보다 일찍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비공이란 말을. 그 무비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경허 스님보다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코끝에 달렸다. 이걸 샘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심각성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정말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이 하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초상집에 두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잔치집에 두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잔치집에 오늘 먹고 오늘 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잔치집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초상집에 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분초가 얼마나 값지다고 여기겠습니까? 그 사막에 물 없이 몇 날 며칠을 죽을 듯한 갈증을 경험하고서야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것처럼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죽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살아있는 삶도 가치 있게 사는 법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 반응이,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솔로몬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느니라. 묵시라는 게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방자히 행한다.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과학에서요,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자들이, 인류 문화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연구해봤더니 종교가 왜 생기게 됐을까? 이 질문을 연구한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 종교, 저등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샤머니즘적인 종교까지 인류는 종교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그 종교가 왜 생겼느냐를 연구해봤더니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이 본질적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신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문화인류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여러 문헌과 또 유적을 탐사해 본 결과 사람은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가장 밑바닥에,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은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사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죽음을 인식하고서야 진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우선 인간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물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은 너희 것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조용히 있는 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죽는다고요? 이걸 진짜 알았을까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죽음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실체가 뭔지는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거라고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실체가 뭔지 알았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을 죽였다고 했지만 죽음이 뭔지 가인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대꾸를 좀 해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왜요? 죽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죽은 적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죽은 적도 없고 동생을 그냥 때려 죽인다고 했으나 그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되면 산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멀리 떨어져 놓는다고 했죠. 그것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통으로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 짐작하십니까? 속타네. 여러분이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어요. 죽음이 뭔지 모르지만 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일이면 일어나겠지. 며칠 계속 잠을 자니까 참 오래 잠을 자네. 일주일이면 일어나겠지. 일주일 지나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고 온몸에 구더기가 일기 시작하더니 점점 형체도 없이 그 몸이 사라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죽음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아벨이 죽고 자기 옆에 두고 봤더니 점점점 백골화가 되어가면서 벌레들이 그것을 좀 먹더니 뼈다귀만 남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커먼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본 거예요. 그때서야 죽음이 뭔지를 점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여러분, 셋이 태어날 때만 해도 형 아벨이 죽은 것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셋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에노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보통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에노스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밥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일어났어. 어이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똥을 쌌네, 기저귀 갈아줄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러면 한국 표현으로 바꿔서 단명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단명아, 너는 빨리 죽을 존재야, 단명아 이리 와, 단명. 그럴 사람이 혹시 단명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문의 다른 뜻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명,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셋은 왜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음이 뭔지를 깨닫고서야,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해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 형편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감해주고 수용하려고 애를 써봤으나 기도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뭐 훈련시켜도 안 되고 신앙이 그냥 그래 그냥 시냇물 같아. 졸졸졸 흐르다가 그냥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뭐냐?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코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이 엄마랑 싸우고 수학여행을 출발했던 애들이 여럿 있다고 나왔어요. 옷 때문에. 야, 그런 옷을 왜 입고 가니? 수학여행 갈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수학여행 가는데 기분 나쁘게.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애들도 있고요. 용돈 때문에 용돈이 졌다고 싸우다가 수학여행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싸움이 벌어질까요? 엄마와 자녀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애야 80년 살고 100년 살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 수학여행 떠나면 싸늘한 물속에서 시신으로 만날 거라고, 아니 만나지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코끝에 있다고요. 그걸 깊이 인식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80 지나서 이제 100년의 삶을 꿈꾸고 삽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오래 살아가는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한갑만 되더라도 하늘이 준 복이라고 해가지고 60살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갑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갑 잔치하는 집이 잘 있나요? 7순을 하거나 8순을 하죠, 도리어.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 수보다도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보험 들 때 100세 보험 있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사고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참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50 시절에 대구 경북 제2지구당 위원장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정당 이제 공천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국회의원 공천. 여러분 알죠? 경주는 TK 정서가 강합니다. 지금도 새누리당 공천 받았다 무조건 국회의원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 안 해요. 당이 어디냐? 새누리당. 그럼 찍어주는 거예요. 5공화국 민정당 시절에는요, 더하면 됐지 덜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국회의원 된다. 그런데요, 58세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다 아깝다고 했어요. 저도 철떡같이 믿었죠.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품에 안고 좋아하실 거라고 상상했지. 그분이 나이 5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꿈속이라도 상상 속이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진실되게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뭘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에노스는 에노스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을 살려보려고, 일어나게 해보려고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뭘 해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온만 것을 다 해봤겠어요, 살리려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온만 것을 다 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는데요. 아들 생일날 선물로 옷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게 큰 거죠.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데 샀는 데 가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스몰 사이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을, 그 업체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을 한 군데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아동 현대백화점에 매장이 있다는 거죠. 토요일에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갔어요. 한 40분, 50분 걸려요. 미아 현대백화점 갔더니 전산상에는 있는데 제품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매장이 막 검색을 컴퓨터로 해보더니 신세계 본점 명동에 가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미아에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넘도록 달려갔습니다. 주차하는 데만 몇십 분이 걸렸어요. 올라가서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11시 반부터 출발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6시예요. 옷 하나 바꾸려고. 자, 아이의 옷 하나 바꾸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놈의 새끼는 알랑감 모를까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죽어간다.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뭘 안 해봤겠어요? 살려보려고. 우선 피가 나니까 딱 껴보겠죠. 피가 줄줄 나니까 솜 같은 거 뭐 천이 있었는지 뭐 식물을 찧어가지고 막아봤겠죠. 죽었는지 모르고 입에 물을 넣어보고 음식을 넣어보고 흔들어보고 깨워보고 이렇게 앉혀보고 온만 짓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죽음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눈앞에서 한 줌의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에노스를 살릴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구나. 그제서야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에노스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에노스가 에노스를 구원할 수 있나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뭘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그 에노스들이 우리가 에노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여러분 잘 아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아들이 케네디 2세지요. 그때 나이가 만 3세입니다. 그 영부인 제클린 여사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정이 지나가는 워싱턴 교회 앞에 서 있어요. 전 세계 방송국들이 와서 그것을 취재하는데 그 아들, 3살 먹은 아들 케네디 2세가 아버지의 영구차가 지나갈 때 군인들과 함께 겨수 경례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게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사람을 더 심금을 울렸어요. 그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상황을 지켜본 제클린 그 케네디 2세의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이 케네디 2세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이 다 되겠지만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주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클린과 케네디 2세는 행복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23살만 그리스도의 대부호인 누구랑 결혼하냐면 오나시스라고 하는 갑부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23살이 많아요. 그리고 1994년도 2천만 불이 넘는 재산을 존 F 케네디 2세에게 물려주면서 죽음 직전에 엄마 아버지가 누리지 못한 이 행복을 네가 꼭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을 가진 케네디 2세는 그 돈으로 흥청망청 놀아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연분서를 날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혼한 자기 아내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사고로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여러분, 이 제클린 여사가 아들한테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23살이나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행복했겠어요? 아들 하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재산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2천만 불이 넘는 그때 당시의 돈으로 엄청난 돈을 물려줬으나 결국은 39의 나이에 아버지와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만 겁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 존 F 케네디가 엄마 제클린 여사가 알았다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죠. 깨닫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에노스는 에노스에게 참된 행복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 에노스 시대야 깨닫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의미가 주여 주여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믿고 진짜 따르고 진짜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성으로 설렁설렁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받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도록 애를 쓰고 왜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니 모든 선악 능력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근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해보자고 2.0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생활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배우자고 생명의 삶부터 7단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3가지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에노스가 에노스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노스가 또 다른 에노스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무비공,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코끝에 달렸으니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근성근성으로 예수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